불을 배우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놓고 죽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간절한 소원을 일으켜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하늘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라고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치 하늘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원합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매일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감사해서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그들의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까? 과거의 죄들의 기록들을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묶여서 살고 있는 죄의 파워에서 구원해 내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변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우리를 우리의 죄의 습관들과 욕심들의 파워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가 그런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고 명상할 때,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솟음치게 되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힘에서 구속하는 힘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하시는 일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고통으로만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큰 이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갈바리에서 시작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지금도 사실은 갈바리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지시는 육신과 정신적인 그런 고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멜 깁슨 씨가 만든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가 옳다고 보아야겠죠. 여러분들이시여, 그 영화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육신적인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육신적인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신적인 영혼의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사실은 십자가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죄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볼까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And all that dwell upon the earth shall worship him, whose names a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어린 양이 이 세상의 처음 기초부터, 그 처음 시작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계속돼 온 그런 그때부터 죽임을 당해온 어린 양,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살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주일 후에 트럭에 받쳐서 9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 이건 안 좋은 얘기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있다가 트럭에 치여서 한 9시간 동안 고통을 많이 하다가 죽을 것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이시여,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한 달 후에, 아니 1년 후에, 며칠 후에 그런 사고로 죽을 것이라고 미리 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늘 밑에 사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사실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대신 죄를 지시고 대속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그때부터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실 때부터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40절부터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6절부터 참 여기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12살 때 처음 유월절 예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친척들을 만나고 아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여행 중에 있지 않은 것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함께 아주 심각하게 성경을 토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성장하시면서 예수님의 이해와 지혜와 지력이 점점 자라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기로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늘에 계셨을 때의 기억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처럼 태어나셔서 인간의 아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사신 분이었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으로 성장하시는 경험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기 때의 어른처럼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자들의 숭배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방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지 못했습니다. 큰 도시에 가보았던 운 좋은 아이처럼 시골 산 동네에 사는 친구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의 사령관이었던 때를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말이죠. 저기 하늘의 독수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엄마, 저거 뭐예요? 저거 독수리야. 참 멋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새를 만들어 주셨단다. 예수님께서 그 독수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또한 백합화를 보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엄마, 저것이 뭐야? 저게 백합화야. 참 향기가 좋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렇게 겸비하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관한 신비는 바로 그의 태어나심에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나셔야 하시고 죄 없이 사신 것은 큰 신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태어나실 때 그의 지식에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과거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두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보시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12살이 되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장래 일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모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나라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참석하였을 때가 12살 때였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유명한 상원들과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어린 예수의 마음은 희생양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갈 물린 말처럼 묵묵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4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바쳐왔습니다. 성소에 가서 양과 염소를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왜 이러한 일을 이렇게 행합니까? 라고 물으면 별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주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신비스러운 그 희생 의식을 잘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소나 염소의 피가 정말로 죄를 없앨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을 것이며, 또한 유월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르침을 주었지 않겠습니까? 어린 예수는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잡담과 놀이를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그 장면이 우리 예수님의 어린 마음 속에 깊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짐승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바로 이 희생양이,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살 때 깊은 인상을 받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죄의 값을 갚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고통당해 죽는 그 두려움, 그 사망을 우리 대신 당해 주시기로 주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로 먼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 양을 보시면서 이제 인간으로서도 무릎을 꿇고 깊은 그런 헌신 가운데서 인간으로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오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사시면서 인간의 몸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 불쌍한 인간들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하신 예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생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을 현대말로 바꾸어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에게는 이러한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은 그 안에서 아무런 기쁨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 이유는 이것들이 어떠한 인간의 죄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나를 만드셔서 바로 한 몸을 예비하셔서 나를 그곳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바로 그 몸이 바로 내 지금 몸인데 바로 내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몸 속에 나를 두시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피가 내 몸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내가 준비된 차로 여기 있나이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세상 죄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제 피가 속죄의 제물이 되겠나이다. 제가 이사야가 말한 그 고통받는 일꾼입니다. 저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상처받게 하시고 멍들게 하시고 채찍질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결심하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심하신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하늘에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평화의 협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 두 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6장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서 세상의 죄를 씻기로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신 그 계약을 이 땅에 계실 때 기억해 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죄로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마음은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서 본 상징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의 마음은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면서 그 말씀이 점점 더 밝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모두 상징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여야 잃어버린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계속되고 있는 무의미한 의식은, 이 성전 봉사 의식은 이제 극적인 마지막을 맞게 함으로 의식의 실제적인 의미가 거룩한 실제 희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성전 봉사 제도가 전부 다 상징인데 이 상징이 실제 양이 와서 실제 희생 대속 제물이 와서 바로 실제 그 희생이 제물이 치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박사들과 제사장들이 수천 년간의 의식을 통하여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실 어떤 권세를 가지신 그런 왕이 오실 것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대속주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던 상징을 단지 한 번 봄으로 12살짜리 어린 예수는 그 의미의 중심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영원 전에 하늘에 계셨을 때 결정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정을 했는데 12살 때 다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니다. 그 속에 있는 상징들과 모든 진리를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면서 이 성경 말씀에는 진리와 그 상징들을 이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참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도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을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너와 나의 십자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본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에 쉽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기쁨으로 이것을 지게 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영혼의 고뇌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지워지는 십자가를 질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울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어두움을 보내어서 십자가를 싸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숨기셨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이었습니까? 또한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들의 마지막 고통을 숨기시는 그 자상한 사랑, 천사들조차도 보기를 허락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고통의 마지막 장면들 말이죠. 천사도 볼 수 없도록 그 예수님의 고뇌,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고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구름으로 가리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얼굴에 있던 그
두려움을 끝까지 보이지 않게 하신 아버지의 동정. 하지만 마지막 결정의 모습을 사람들로부터 숨기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법과 구속과 사랑의 원칙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을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범죄했더라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희망은 영원히 사라졌지만 사랑은 견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에 가서 믿음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을 통과하실 때 그 마음과 영혼은 오직 죽어가는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희망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 내가 부활할 것인가 하는 그런 희망이 사라졌어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절규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영원히 내가 죽겠습니다. 다시는 부활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죽어버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고난을 견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구원받는 자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진리대로 살고 성경에 있는 빛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십니까? 주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 얻긴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혹시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와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로 결심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결심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갈바리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빠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심으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정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십자가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의 책이 모여진 백과사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은 정말 놀랍죠.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전혀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인데도 그 내용의 초점과 방향이 아주 일치합니다. 그 예언들이 일치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기별들이 꼭 같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의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진리를 보여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가 원래 살았던 에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책은 회복된 에덴에 대하여서 기록하면서 그 끝을 맺는 것입니다. 참 흥미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역사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말이죠, 회복된 에덴 동산, 우리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동산,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동산이 이 땅에 새로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아름다운 곳이 이 지구에 회복되어서 의인들이 그곳에 사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의 회복은 말이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류가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곧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전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이 땅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공해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그래야 이 지구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구 속에 사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이 지구의 표면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구가 아름답게 다시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서 정말 죄의 근본 이기심이 치료된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이 지구는 죄와 반역으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강제로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은 이기심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그 마귀가 반역할 때, 그 루시퍼가 반역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그런 비슷한 마음씨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죄악으로 찌들어 악해진 마음이 치료를 받고 회복된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회복된 자, 복음으로 회복된 자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살게 될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졸랐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광채와 우레소리와 번개만 보았습니다. 그의 광채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가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때 졸랐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 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 사이에 모세를 사이에 두시고 손으로 그를 막아주시고 등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 등을 보고 내려올 때 모세의 이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안아주시고 싶으셨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죄 없는 거룩한 영광의 광채와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등만 살짝,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보여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다. 인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하늘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율 보십시오. 99마리의 양들을 우리에 두고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것은 이 우주에 있는 큰 모든 세계들을 다 놓아두시고 잃어버린 바 된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비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다가 찾아가지고 안고 돌아오는 영화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기뻐서 기립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드디어 안고 하늘 집으로 돌아오실 때 온 하늘의 천사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선 로켓들을 발사한 후에 그것을 준비하고 쏘아 올린 과학자들이 그 밑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뻐서 박수를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이시여, 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지구는 새로운 땅이 될 것입니다. 거긴 새롭게 회복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의롭게 된 자들만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의롭게 회복되고 거룩한 경험을 하지 못한 자는 아무도 하늘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통속적이고 타협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뛰어가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아빠가 올 때 도망간다면, 무서워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을 줍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아니면 기뻐서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해와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왜?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죄를 품고 있는 죄는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보았을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영광의 빛을 본 것입니다. 아, 눈에 보이는 영광의 빛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 오셨는지를 보고 또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또한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을 말씀했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이시요, 어두운 방에 있다가 말이죠, 이 눈이 하얗게 내려있는 밝은 아침에 밖에 나가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죠. 너무 밝아서. 그렇죠? 이 어둠과 빛이 너무 대조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 그 시력을 잃었다가 맹인으로 살다가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점점 앞이 밝아지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볼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빛을 보면 점점 밝아지면서 나중에 완전한 광명까지 나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함을 좋아하는 취향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거룩함을 좋아하는 품성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이 좋습니까? 왜 하늘을 좋아하고 하늘에 가길 고대합니까? 하늘에 황금길이 있어서 우리가 황금길을 걷기 때문에요? 거기에 큰 저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을 좋아합니까? 왜 하늘에 가길 원합니까? 여러분이시요, 만약 그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참 하늘이 정말 이 실제적으로 좋기 때문에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며칠 지나면 지루해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도 며칠 지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석으로 꾸민 도성 때문에 하늘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이시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즐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시요,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으나 하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긴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들만 있습니다. 거룩하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그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목사님, 하늘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결혼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시요, 하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늘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살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늘에 가야지. 여러분, 죄된 마음을 가진 자가, 죄를 아직 품고 있는 자가, 죄를 버리지 않고 거룩한 경험을 하지 못한 자가 하늘에 가면 하늘은 지루해서 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집회 말이죠. 제가 하는 한 집회에 신앙이 없는 남편을 데리고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인은 참으로 이제 기대가 컸습니다. 내 남편이 이번 집회에 와서 저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 하고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집회에서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집회에 온 다른 한 사람, 잘 믿지 않는 한 사람과 눈이 맞았습니다.
물론 남자 다른 부인 남편이죠. 그때 그 두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자기 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눈이 맞아서 그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나가서 그만 가서 홀짝홀짝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해롱해롱하면서 집회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부인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속상해하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이시요, 거룩한 분위기나 거룩한 것들을,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취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참으로 지루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늘에 갑니다. 아직 하늘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씻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에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씻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늘에 맞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거룩함을 좋아하는 그런 경험을 하십시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한 삶을 위해 바뀌어지기 전에, 불멸의 몸을 갖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들과 기질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지구 주위의 은하계들은 말이죠, 인간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위해서 은하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만 없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면, 멸망당하면 우리는 아무 흙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어 산다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때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인에게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인간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변화하는 힘은 치료한 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에 맞은 상처는 먼저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이 찢어지면 그것이 치료받은 다음에, 치료를 한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복음이란 그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몸이 찢어지면 그 상처가 나아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팔이 부러지면 그것이 낫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정신들이 망가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그 이기심과 교만, 죄를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좋아하는 마음,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사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남을 돌보지 않는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 사는 마음, 주님의 뜻과 계명을 어기는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병입니다. 죄의 병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병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지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제도를 보십시오. 성소제도에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성소제도에서 죄인이 양을 끌고 갑니다.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다 고백한 다음에 그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성소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죄인의 죄가 고백하고 정말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죄를 버리면, 고백하면 그 죄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의 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여러분의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갔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죄를 진실로 회개치 않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남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과 부인을 속일 수 있고, 부모를 속일 수 있고, 자식과 이웃과 교인들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 앞에 나오십시오. 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시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됐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 능력은 뭡니까? 파워. 헬라 말로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는 말을 갖다가 실제로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터뜨립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말이죠, 어떤 굴을 파고 땅을 파고 돌을 날려버리고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를 믿는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터뜨려버리고, 죄에 대한 사랑과 소욕을 터뜨려버리고, 우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터뜨려버려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고 그냥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속이시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 마음을 의롭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대신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왜요? 우리의 죄에, 우리가 받을 죄의 값과 죄의 결과와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은혜 없이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무서운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맛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가 무엇이고 무엇이 의인지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실 수 있어요. 그 죄를 주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감격하고 은혜로 녹아져서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 고통을 드린 그 죄를 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실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창조주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 새로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새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통속적이고 쉬운 복음, 참 쉽고 좋은 것 같지만은 성경적이 아닌 가짜 복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할 마음도 없고 또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게 살게 만드는, 거룩함의 경험이 없이도 하늘 그냥 간다고 느끼게 만드는 통속적인 복음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